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너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을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기 오늘 본문까지 한 세트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 순종하는 삶이 주는 여호와 이레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훈련하시고 지켜보시고 때로는 들었다 놨다 하고 연단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삶 속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래 내버려두라고, 나 혼자 할 테니까 내버. 여러분, 이게 다루어질 때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면 하나님은 뭘 만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뭘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망치와 정을 들어서 그걸 쪼면서 이걸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편안해져요. 이걸 빨리 알지 못하면 계속 몸부림하면서 아프다고 말을 해요. 아파요,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겠죠. 오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고, 읽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의 절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늘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는 순종이 주는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대하는 태도,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 떠나 가더니,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이 이 구절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동사는 3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홀로 행동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면 속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만 대면하며 아브라함 홀로 무엇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저 평범한 일상을 대하듯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듯 능동적으로 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삶에서 볼 수 있었던 실수나 인간적인 꼼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해요. 정말 지금 당황해야 되고 놀라야 되고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고 뭔가 여러분 이 머리가 휙휙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주 편안하게 지금 일상적인 삶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금나하라 뚝딱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기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긴 시간 아브라함을 빚어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드시는 이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극적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실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존 버년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망할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여행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는 일직선의 역사예요. 일직선의 역사. 돌고 도는 이 순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일직선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내 생애와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한 세기를 놓고 보고 그리고 인류 전체의 그 주기를 전체를 펼쳐놓고 본다면 우리는 저만아 찍은 정도의 우리의 모습일까요? 이것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쭉 펼쳐놓고 본다면 내 생애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전체 속에 어떤 부분에는 고난도 배치될 것이고 어떤 곳에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에는 넘어져서 아파하고 상처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싸매고 일어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이 과정들이 쭉 나열이 되며 배치가 될 거예요.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돌출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땅과 자손을 얻게 되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 최대의 시험인 테스트 과정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로 세우시는 과정을 거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결코 따를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행동을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 말에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모습부터 모든 과정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단순히 재물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미래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전이 없는 시기에 성전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의 시선은 당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삶 전체를 집중하여 미래를 준비하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리의 사명을 주세요. 브릿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많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문화를 전수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음 세대를 보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상시에도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번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시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추상 같은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삶을 세차게 뒤흔들어 그의 일편단심 충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단단한 과정으로 성장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맡기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도 다르지 않아요. 담임 목사도 교회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적임자를 찾아내는 과정들을 무수히 거쳐가요. 누가 적임자일까?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일을 제대로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눈에 먼저 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띌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일을 맡겨보면 이 사람이 열심히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를 알게 돼요. 자기 중심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 알게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정말 주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유익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여지는지 아니면 자기만을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아내몬과
여러분 분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안정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곳곳 요소요소에 그런 사람들이 배치될 때 교회는 안정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다음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는데 내가 맞는 용도로 준비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시행착오도 하고 리스크를 만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리스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곳곳에 사람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글을 쓰기까지 하나님이 25년 세월을 훈련시키세요. 이 과정을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맡기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끌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신앙을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지난 25년이라는 세월 연단 과정을 거친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변화와 성숙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13절로 10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침 일찍 길을 떠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임무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올 건데 나만 돌아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뭘까요?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거역할 마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일까요? 머뭇거리지 않고 일찍 길을 떠나는 것도 위대한 순종이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 신앙의 정수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따라오지 말고 산 아래에 머물 것을 명령합니다. 종들을 데리고 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당연히 종들을 말릴 것입니다. 주인님 왜 그러세요? 주인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긴 세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그림들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지만 이곳에 따라온 종들은 전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전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안에 일꾼들에게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이는 그저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과정을 다 지나쳐서 저 사람을 도와줄 만한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일 속에 내가 참여해서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데까지 성장해 간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관점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 헌신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여기 초보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어요. 중간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중간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 성숙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요. 정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의 차이는 여기서 현저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은 노인이 10대 아이를 칼로 죽이려는 것을 지켜볼 하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에 방해가 될 것은 철저하게 차단을 해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뿐이었어요. 또 다른 신앙의 정수인 둘째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에서 발견되어져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면서 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많은 위기 상황에서 건지시며 가르치신 것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익히 이것이 학습되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이 학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반드시 이삭을 통해 열 왕이 나오고 수많은 민족이 나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침묵을 깨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곰곰이 자세히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분석하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졸졸 쫓아가면서 순종하다 보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감정놀이 속에 빠져 있다면 그에게는 거센 풍랑 같은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종들과 헤어질 때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삭아, 내가 이 나무는 짊어져라. 나무는 이삭에게 맡겨요. 짊어지고 가게 해요. 그래, 아브라함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칼이 들려 있어요. 칼. 그리고 또 불이 들려 있어요. 칼은 뭐에 쓰는 거예요? 이삭을 잡을 거잖아요. 그죠?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을 뜨는 정도 있지 않아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칼과 불은 아브라함 손에 들려 있고요. 나무만 이삭에게 짊어지게 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그냥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일상으로 진행하는 아브라함은 인간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인간이 아니거나 이 사람은 정말 도사가 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순간이 인간도 아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가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11절로 14절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며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른 아침길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던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순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숯불에 뿌리 걸린 숫양을 발견하고 그 수양을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시켜 주셨기에 그곳이 여호와 이레 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하셔서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죽음 아래 놓인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시험을 통해 그를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 진정한 믿음의 명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긴 세월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내게 이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이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는 순종하는 자의 삶에 주어집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나를 다듬기를 원해요. 말씀이 나를 만들기를 원하고, 말씀이 나를 믿음의 장부를 만들기를 원하고, 말씀이 나를 든든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용히 만나기 위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면서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히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편안하게 나를 양도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려진 이삭과 수양은 인류의 죄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류는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드린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의미는 언젠가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일시적인 희생제사가 드려졌다면 갈보리 산에서는 인류를 향한 주님의 영속적인 제사가 드려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순종의 사람으로 여호와 이레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묵묵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걸음을 이해하기 어렵고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